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를 제가 잃어버려서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만 가져도 99% 행복하다. 들어보셨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99%를 가졌는데 1%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현대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더 커야 된다. 또 더 빨라야 된다. 또 혹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 더 비싸야 된다. 그래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더 빠른 속도에 맡기고 그리고 과잉으로 투자하고 심에 겹도록 자기의 삶을 채워가는 일들, 그것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 거꾸로 얘기하면 풍요의 악순환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가 뭘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은혜를 어떻게 알아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은혜를 알아가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하나가 쌓여져 가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들이 그곳에 쌓여져 가서 알게 되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이들이 4살 전까지는 자기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 경험했던 그 일들이 자기의 삶을 채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4살까지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것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4살까지의 경험으로 사람의 인격이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 4살 이전의 교육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자기의 인간됨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4살까지 부모가 너무 싸우면 그 아이들은 결혼하면 잘 싸운답니다. 잠재의식 속에 배운 게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 폭행을 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요즘은 쌍방이 다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폭행을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 아이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지만 잠재의식 속에 자기의 깊은 기억 속에 그런 역할을 한 것 때문에 이 4살까지의 기억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얀 도화지 위에 세워진 것 같지만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고 형성되어지고 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받았던 사랑이 그 아이들을 풍성케 합니다. 그때 누렸던 그 일들이 그 아이들을 은혜롭게 하고 그 삶을 채워가는 거죠. 2번째 단계는 복종의 단계입니다.
5살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두 가지 결정권을 가지죠. 내가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아마 여기는 그 아이를 키워본 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요즘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5살, 때려주고 싶은 7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의 결정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복종할 것인지 말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복종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건강한 인격을 세워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것은 그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베드로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의 그 아픔을 건드립니다. 지쳐있는 그에게 그물질을 요청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그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바꿔 얘기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여, 당신이 믿음직스러우니까,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못 잡을 건 뻔하지만 그래도 던지겠습니다. 근데요, 던졌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서 2배로 가득 채워도 남을 만큼의 고기가 잡혔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가 도둑질했어요? 아니요. 근데 그가 죄인이라고 한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의상 당신의 체면이 떨어질까 봐 내가 했지만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참 무책임한 말이 그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를 해야 갈 거 아니에요. 어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동서남북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일 알려주겠다. 그런데 그 무책임한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냥 길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짐을 싸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주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그런 심정이 잘 이해 안 됐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런 그 일사후퇴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흘려듯이 지나가듯이 한 얘기 제가 기억이 납니다. 1951년 1월 13일 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새벽녘에 교회 그 집을 떠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잘까? 내가 오늘 점심 때 아무것도 못 먹더라도 저녁에 고른 배를 가지고 잠을 자게 될까? 이 엄동설 안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되어져.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떠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잖아요. 복종한 거죠.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 세 번째 단계가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그 복종은 내가 이해 안 되지만 한 것이지만 순종은 내가 이해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찾아오기 전에 요셉을 알게 하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먼저 보냈다.
이걸 아는 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동생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는 형들,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형들, 그리고 한 번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태연하게 13년을 살아가는 그 형들, 생각해 보면 분노에 가득 찰 만한데, 그 분노에 가득 찰 만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줬다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용서하는 순종, 그들을 초청하는 순종을 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무지할 때 또 복종해 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무지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2절에 보면 또 다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얘기는 오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다음에 쓰기 위해서 저축해 둘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축도 하고 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더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 가니까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입니다. 제가 가슴에 충격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다는 말은 내가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은 잊었어. 내가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은 용서했어. 어제까지의 일은 이제 지나간 시간이야.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이 주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잠을 들 때, 깊은 잠에 들어갈 때 내가 어느 순간에 잠들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깰 때 내가 정말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깨워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매일 아침 부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 밤 죽는데, 그런데 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통해서 또 다른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과거의 것을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또 다른 날을 소원하셔서,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 그 세월이라는 단어에 크로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논이 뭐냐? 성경에는 소위 시간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냥 무한대로 펼쳐 있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들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저축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담아둘 수도 없어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그 시간,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할 때 이곳에서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론이라는 말,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은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맡겨진 시간, 그것을 속량하라, 값을 치러라,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지금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이후의 얘기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신, 바울을 위탁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 제가 앞에 있는 그 칼럼의 시에 써놓고도 제가 뭐야, 피카소 그림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뭘 쓴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난해하게 제가 다시 읽으면서 해석을 하나하나, 아니 내가 써놓은 내 시를 내가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막 범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에요? 바울의 옛날 모습은요 같았어요. 어떤 거 같았냐면 그는 부자 같았어요. 그는 학자 같았어요. 그는 덕망 있는 바리새인 같았어요. 그는 존경받는 자 같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같다 하는 말이 같다라는 말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남들이 나를 부자 같다고 봤는데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학자 같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학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죠. 내가 권력 있는 자 같고 권세 있는 자 같은데 그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없는 권세가 자기를 구부러뜨리고 자기를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 흔히 세상의 기준으로 야, 저 사람 크다, 저 사람 힘 있다, 저 사람 권세 있다,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단하다가 대단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반대의 역설이 나옵니다. 8절 이후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들 아니고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야, 허풍 정도가 아니라 뻥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제가 자주 표현해요. 제가 어디 가기로 계획하면 절대 저는 우산 안 들고 다닙니다. 아시죠? 제가 가는 건 제가 필요할 때 절대 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비웃어요. 웃긴다, 우기철인데 비 온다고 예보했는데 근데 안 오잖아.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 보면 되게 뻥쟁이에요. 그죠? 5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5년 후에 가서 보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이야기를 예수님의 되게 아주 예수님이 굉장히 해학이 있어요. 예수님의 유머가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되게 고차원적인데 그냥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내 눈에 들보를 끼고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들보가 뭐냐면 통나무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통나무를 끼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안 웃겨요? 저는 상상해 보면 너무 웃겨요. 더 재밌는 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라는 분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누구의 아들이고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하냐면 아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빌립의 이 전도가 너무 강건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러 나다나엘이 가죠. 거기에 또 해악이 나타나요.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옛날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원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되게 웃기죠? 참 속이는 자다. 이해되시나요?
참 속이는 자다. 그래놓고 그 뒤에 해악은 뭐냐면 간사함이 없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했고 너의 표현을 했지만 내가 마음을 열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내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그게 악의로 한 얘기가 아니라 선의로 한, 굉장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웃긴 얘기를 너무 안 웃기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웃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속이는 자 같은데요 참돼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을 보면 저 사람 불쌍해. 그런데 불쌍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웃어요.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누려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차비도 없어서 걸어다니는데요, 그 걸어다니는 불쌍한 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라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별로 볼품 없는 자 같으나 대단한 자라고 그를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나의 삶을 걸 때가 있어요. 아니요, 같아야 돼요. 그 진짜가 되어지는 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억울한 일 하나를 제가 상기해냈어요. 끌어냈어요. 2007년인 것 같아요. 2008년인지 7년인지 제가 처음 웨슬리 공부하러 갔을 때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마음에 부풀었어요. 하나는 집을 떠난다 이겁니다. 마음에 부풀었어요. 이따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얻어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두 번째는 공부하고 이제 그 뉴욕에 가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행사는 무슨 행사냐면 그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 찬송가를 4,000곡 정도 작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27곡이 있어요. 그럴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7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오직 그분의 지은 찬양만 가지고 콘서트를 하는 밤이에요. 그분의 생일에. 그게 우리 일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비싼 티켓을 제가 탁 샀는데요, 수업 끝난 날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해주세요. 전화 오는 바람에 제가 뉴욕 근처도 못 가보고 300불 페널티 물고 어찌됐든 거기 들였던 모든 비용 다 날리고 어쨌든 한 1,000불 가까이 손해보고 제가 와서 장례식 하냐고 그걸 못 봤어. 너무 억울해. 보고 싶어. 근데 제 마음을 그렇게 끌어당겼던 그 사건, 그분은 소경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95살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4,000곡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되게 영감이 있는 그런 그 찬양들이 그로부터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소경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은 가져가시고 하늘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 사실은 제가 545장이 그분의 작사한 찬양인 줄 알고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어제 마지막 찬송 545장입니다. 그러고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찬송을 마지막 찬송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찬송 288장인데요.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는 찬양. 제가 옛날에는요, 이 찬양 뭐만 열심히 불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 여기만 힘껏 불렀는데 앞에 대목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니 크로스비를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았던 이야기. 이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지금 이 크로스비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이 땅의 아름다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서 보니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 내 영을 맡기니까 그 음성이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이고 은혜의 음성인 걸 깨닫고 나니까 천사들이 왕래하는 일들을 내가 보게 돼요. 그 안에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내 마음의 풍랑, 내 삶의 풍랑, 내 삶의 괴로운 일들이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눈이 없는 것 같으나 더 큰 눈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 내가 작은 것을 가지면 큰 것을 놓칩니다. 그러나 큰 것을 가지면 작은 것이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한 해 반을 지나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큰 것인가, 발전성이 있는 것인가, 주님의 기대와 같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것,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가난하게 하신다면, 오늘 나를 무명한 자처럼, 힘이 없는 자처럼, 부족한 자처럼 우리를 세워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린 풍성한 자들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